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명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명이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구약에는 십계명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이 계명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건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저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그 유행처럼 가문이 이렇게 가문마다 이렇게 걸쳤습니다. 그 가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훈이 가정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교회 우리 가정의 이 가훈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정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믿음의 확신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입니다. 계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유언과 같습니다. 아무한테나 유언을 합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유언은 법정에서도 인정이 되어서 그 위에 부모의 재산을 분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언약한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계명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귀한 소원과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 계명 속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주신 이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명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들은 계명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귀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계명의 말씀보다 나의 작은 경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내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현대인들의 신앙의 상관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는데, 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한번 옮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가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날마다 기적마다 체험되어지는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동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아지 그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정말 참으로 무서운 충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움에 거하면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양보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무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귀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자를 우리가 대상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대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서로 사랑하는 삶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랑의 용도는 여러분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바브레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바울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옥중의 옆에 방을 얻어놓고 매일 들랑거리면서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을 디도가 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열심히 돌보다가 세상에 이 디도가 중병에 걸렸어요. 심한 중병에 걸려서 뭐냐면 그것을 살아나지 못할 만큼 이런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도와주는 거 포기하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디도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돕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죽을 몸을 이끌고라도 이 바울을 돕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디도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당하는 내 형제를 돌보느라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볼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삶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 디도처럼 말입니다. 디도가 바울을 돕는 일에 그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죽을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입니다. 사랑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겠습니까? 안 속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할라야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사울왕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다윗이 전장을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다윗이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야 요나단도 안전을 하게 되고 이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요나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피하게 하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줍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변호하면서 왕이여, 왜 다윗을 죽이랍니까? 다윗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다음날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는 이제는 헤어져야 할 운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 절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42절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려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후 하나님이 사울의 왕가를 치니 전쟁터에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왕으로 집권하게 되고 다윗은 요나단의 약속대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그들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왕궁에 데려다가 보호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를 보호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행함과 진실이 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행함과 진실함이 살아있는 진정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지는 만나게 모든 교우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모든 나무에는 열매가 달립니다. 세례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입니다.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의 절제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귀한 열매이며 오늘 우리의 축복의 자산입니다. 저희가 서울에 섬겼던 동숭교회 원로가 되시는 최건영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이북 출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월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월남을 해서 그들의 장사를 해서 큰 많은 돈을 벌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때 이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일하면서 이렇게 뭐냐면은 장로님께 인정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장로님이 뭐 믿음직하니까 자기가 가게를 하나를 그 이태장로에게 인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장로님 이태를 전도를 해서 동숭교회의 장로로 세웁니다. 여러분, 가게를 하나 주고 자본금을 대주고 그래 하니까 급속도로 장사를 해서 이태 장로님도 큰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교회 와서도 그 장로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 가정에 무슨 행사를 있든지 간에 아들처럼 이 장로님을 잘 모시는 모습들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대 장로님은 최건영 장로님을 부모님처럼 섬기고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 원로 장로로 있으면서 그때 다시 동숭교회를 다시 짓게 되었는데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대개 은퇴하고 나면은 별로 교회에 이렇게 좀 그 헌금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사는 집하고도 다른 집을 교회에 하나 헌납했는데 한 35년 전에 그때 당시 한 10억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지금 정도 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50억, 뭐 60억, 뭐 얼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헌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다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성공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위기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주위의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랑의 열매는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형통의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내 어려운 사정을 알면 나를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때에 내가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당하는 형제와 함께하고 형제가 즐거운 일을 있을 때 함께 기뻐해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나간 줄 압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에서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보고하십시오. 교우들 중에서 잠잘 곳이 없는 자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교우들 중에서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형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대적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계명을 쫓아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